종교개혁하면 종교개혁자들이 떠오르고요. 종교개혁의 의미가 떠오릅니다. 서론적으로 먼저 그걸 말씀드리고 본문을 강의하는 게 좋겠다 싶습니다. 우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이 강림한 후에 순수한 초대교회가 100년, 200년을 갑니다. 그리고 100년, 200년, 300년, 400년이 가는 사이에 신약 성경이 완성이 되고 이제 교회의 질서가 세워지면서 많은 이단들과 많은 이설들과의 싸움을 싸우면서 특별히 니케아 공회를 통해서 삼위일체 신앙이 확립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엄청난 핍박과 엄청난 고통을 로마 정부로부터 당하다가 AD 313년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밀라노 칙령을 통해서 기독교를 공인합니다. 그러다가 기독교가 부흥이 되고 수많은 귀족과 왕족이 예수를 믿고 기독교인이 되니까 AD 380년 니케아 공의를 인정하는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테오데시우스 1세가 로마 기독교 국교로 기독교를 공인합니다. 이때부터 지하에 숨었던 핍박받던 기독교가 지상 위로 올라오면서 기독교 기족 종교가 됩니다. 성직자가 되는 것은 출세하는 게 됩니다. 많은 귀족들이나 왕족들이 앞다투어 성직자가 됩니다. 그래서 황제나 많은 정치인들이 귀족들은 가능하면 성직자가 되지 말아라 할 정도로 그 정도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신학을 공부하는 것이 최고로 머리 좋은 사람들이 하는, 그 다음에 법학, 의학 그런 순서로 이제 신학이 존경을 받고 존중을 받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 기독교 자연이 타락하고 이제 그 신앙이 변질이 서서 일어나기 시작하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로 이제 그 야만족들, 특별히 이제 그 게르만족을 통해서 로마가 이제 436년인가 망하는데, 멸망하는데 476년에 소로마 제국이 멸망하는데 켈트족이나 코트족이나 많은 야만족들에 의해서 유리를 당하다가 망합니다. 그때에 황제도 못하던 일을 교황이 하고 국가가 못하던 일을 교회가 해요. 무슨 일을 하느냐? 그 켈트족, 코트족, 게르만족은 로마에게 핍박을 많이 받았어요. 또 이용도 많이 당해서 한이 맺혀 있어요. 그러니까 무자비하게 탄압을 하려고 하고 잔인하게 죽이려 할 때에 재산은 약탈하지만 사람은 절대 죽이지 말아라 하는 합의를 이끌어내 가지고 잔인한 멸망이나 진멸은 피합니다. 그때 사람들의 마음에 국가보다 교회가, 황제보다 교황이 훨씬 더 믿을만하구나 이런 마음이 들면서 절대적인 교황의 권위와 절대적인 교회의 권위가 성립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지만 절대 권위는 절대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절대 독재는 절대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로마 5세기 AD 한 400년, 500년 그때부터 1500년도까지 1000년 동안 거의 캐토릭이, 교황이 절대 주권을, 절대 권세를 행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연옥사상이 나왔어요. 연옥사상이 뭐냐면 예수 믿고 죽으면 낙원에 가든지 음부에 가든지 둘 중 하나를 이루어지는데, 애매한 사람들, 여기다 애매하신 분 몇 분 계시잖아요. 애매한 분들이 가는 게 연옥이라는 거예요. 연옥이 면지부랑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후손들이, 자손들이 예수를 잘 믿고 헌금 생활을 많이 하고 교회 봉사를 많이 하면 연옥에 가 있던 분들이 낙원으로 옮겨질 수도 있다. 그러니까 훨씬 더 헌금도 많이 하고 훨씬 더 봉사도 많이 하고 이런 현상들이 생깁니다. 그러면서 성인 사상, 숭배 사상, 특별히 마리아 숭배 사상이 하나의 신학으로 굳어져 버립니다. 내가 그냥 기도하는 것보다 성인들을 통해 기도하면 하나님의 기도를 잘 들으신다. 그 중에서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통해 기도하면 아주 직효로 통한다. 이래가지고 지금도 캐토릭 성당에 가면은 많은 성인들의 성인들의 그 자리가 있거든요.
거기다 가보면 마리아 자리가 촛불이 제일 많이 켜져 있고, 유명한 성인들의 자리, 또 성인들도 뭐 건강의 성인, 뭐의 성인처럼 이렇게 그런 사상이 생기면서 또 성유불, 또 성물, 그래서 뭐 이것은 베드로의 뼈 조각이다, 사도 요한의 머리카락이다, 또 이것은 뭐 예수님이 입었던 옷이다, 이런 걸 갖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더 잘 듣는다, 이런 미신적인 신앙이 생겨집니다. 그러면서 교황이 신격화되고 성경과 교황이 동일하거나 예수님과 교황이 동일하거나 또 성경보다 교회가 위에 있거나 이런 일이 생기면서 화채설, 7개 성례전 중에 화채설을 통해서 황제와 백성을 통제하기 시작합니다. 그 성만찬을 하면, 사제가 축복을 하면 몸속에 들어가서 예수의 피와 살이 된다, 이걸 믿기 때문에 성만찬은 굉장히 신비로운 거예요.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경건한 거예요. 그때 황제가 말 안 듣는다 그러면 성만찬에 참여를 중지시키면 그 황제는 권위가 팍 떨어져 버려요. 또 교회에서 출교를 시켜버리면 반란이 정당화되고 황제의 의치와 영주의 의치를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교황이, 천주교가 완전히 신격화되고 절대화되죠. 그러다 보니까 성직을 매매하게 되고 교황이 교회가 정치와 국가를 지배하게 되고 또 많은 성직자가 타락하고 탈선하고 뭐 교황들도 탈선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면서 1000년의 세월이 흘러가요. 그 사이에 십자군 전쟁을 실패하면서 교황의 권위도 떨어지고 캐토릭의 권위도 떨어지는데, 캐토릭이란 말이 나쁜 말은 아닙니다. 카톨릭이란 말이 보편적인 교회, 삼위일체를 인정하는 교회, 건강한 교회, 그런 뜻이긴 해요. 그러다가 이제 1517년 마르틴 루터에 의해서 종교개혁이 시작이 되는데, 우리는 마르틴 루터만 기억하면 안 됩니다. 이미 1000년 동안 썩고 문드러져 있었기 때문에 많은 왕들이 복종은 하고 세금을 내면서도, 11조를 내고 헌금을 내면서도 많은 영주들이나 제후들이 교회에 복종하고 교회에 복종하면서도 불만이 생겼어요. 세금을 좀 덜 내고 싶었고 지배를 덜 받고 싶었고, 특별히 독일 지역에 있는 독일 교회들이 충성 헌신이 굉장히 더 심합니다. 더 절대적인 복종과 순종을 했거든요. 그러다가 약 1400년대, 1517년에 종교개혁의 100년 전쯤에 1400년대에 영국의 존 의클리프라는 아주 옥스퍼드 유명한 교수님이, 위대한 신학자가 천주교 문제점을 신학적으로 지적을 하고 성경을 지적을 하면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모든 게 성경적으로 안 맞는다. 그리고 미사도 모두 중요하지만 예배는 말씀이 중요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된다 하면서 천주교랑 대결을 하고 교황하고 대결을 하지요. 그때 수제어제와 마찬가지인 얀 후스가 지금 체코의 프라하에 가서 이런 말씀과 복음을 전하면서 베들레헴 교회에서 이런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그 얀 후스를 이단으로 몰아서 1415년 프라하에서 화형을 당합니다. 그때 얀 후스가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나는 지금 비록 화형당해 죽지만 앞으로 100년 이후에 나와 같은 종교개혁자 나올 텐데, 그때는 교황도 천주교도 막을 수 없는 본물이 터지듯 종교개혁이 이루어질 거다. 환상을 봤는지 계시를 봤는지는 모르지만 그대로 102년 후에 1517년 루터의 종교개혁이 완전히 대폭발을 일으킵니다. 근데 우리는 루터의 종교개혁하면은 와, 하나님을 참 사랑했구나 사람들이, 야, 교회가 말씀을 사모했구나 그러지만 좀 오해입니다. 왜 오해냐면 왕들이나 제후들이나 영주들이 천주교에서 벗어나고 싶은데 벗어날 구실이 없어요. 캐토릭으로부터 억압받고 타락받은 농민들이 벗어나고 싶은데 뭐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르틴 루터의 반박문 95조를 통해서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탁 터져버리니까 제후들이, 왕들이, 특히 독일에 있는 제후들이나 왕들이 굉장히 반기고 좋아하고 농민들이 대환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때 인쇄술이 발달되어 있었기 때문에 급속도로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이 퍼져나간 거예요. 그러면서 마르틴 루터가 죽을 고비를 수없이 많이 넘기지만
영주들과 제후들의 보호와 농민들의 절대적인 지원 속에서 천주교도 어떻게 못 해보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교황이 브롬스회를 통해서 천주교 신학자들과 천주교 그 신학의 달변가들을 동원해서 마르틴 루터를 얀 후스처럼 말하도록 몰아가요. 몰아가서 마르틴 루터가 성경과 원리를 얘기하다 보니까 얀 후스와 비슷한 말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사형 판결을 내리고 또 신성로마 제국 황제도 교황의 권위에 밀려서 그 국가에서도 버림을 받게 되니까 아무 때나 어디든지 루터는 죽여도 죄가 없는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다가 몇몇 제후가 보호하고 돌보면서 이제 신약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을 하면서 이것이 들불처럼 번져나간 것이 마르틴 루터의 종교 개혁이다. 이렇게 아시면 돼요. 근데 마르틴 루터가 제후들과 영주들을 중심으로 이게 개혁을 했기 때문에 제후들과 영주들은 교황에 대해서 들고 일어나지만 농민들은 제후와 영주에 대해서 들고 일어날 때 마르틴 루터는 어쩔 수 없이 농민 편을 들지 않고 영주들 편을 들어요. 농민들이 화가 나고 속상해가지고 곤란한 지경에 처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에 위대함은 있어요. 천년의 난공불락의 천주교랑 맞대결에 해서 이겼으니까. 천년의 비성경적인 카톨릭을 개혁하는 일이 됐으니까. 그러나 마르틴 루터에게는 처음부터 천주교에서 나올 마음이 없었어요. 개혁할 마음이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싸울 마음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이게 정치적인 사회적인 이유로 이렇게 독일에서부터 시작이 됐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한 살 차이 나는 쩌밍글리라는 위대한 신학자입니다. 스위스입니다. 쩌밍글리가 루터하고는 많은 차이가 나는 종교개혁을 합니다. 이 쩌밍글리는 굉장히 이성적, 논리적이면서 학문적으로 굉장히 탁월한 사람이고 굉장한 천재입니다. 그래서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을 조금 덜 만족해 했어요. 좀 감정적이다. 좀 신비주의적이다. 그래가지고 이성적, 논리적, 학문적으로 접근을 하면서 신전 정치를 해서 정치, 종교가 합치가 돼야 되고 교회가, 신앙이 국가와 사회를 컨트롤해야 된다 하는 청교도 신앙 정신의 모체가 되는 게 쩌밍글리의 신앙입니다. 근데 쩌밍글리는 처음에는 침례교도라고 잘 맞았어요. 침례교 정신이 그런 거니까. 근데 침례교 중에서도 제침례교도라고 그러지요. 아나베프티스트. 이들은 아주 극단적인 신앙입니다. 그래서 다른 건 다 잘 맞는데 유아 세례와 침례가 안 맞는 거예요. 쩌밍글리는 유아 세례를 받아야 스위스 국민이 되고 쥐리히와 제네바에 시민권을 주는데 제 세례파들은 유아 세례를 반대하니까 국가적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달래고 설득하고 달래도 제 세례파들은 애골수 아주 신앙, 성경 양보를 안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제 세례파들을 그렇게 세례를 사랑하고 좋아하느냐. 그래서 세례 받은 사람들도 제 세례를 주고 유아 세례 받은 사람도 제 세례를 주고 많은 쩌밍글리의 제자들이나 많은 루터의 사상에 좋아했던 사람들도 루터는 천주교에서 적당히 나왔거든요. 루터는 성경에 금하지 않은 것을 해도 된다는 거고 쩌밍글리는 성경에 하지 말라고 것은 하지 말라고 한 것, 하라고 한 거 빼놓고는 하지 말아야 되고 이게 사람은 싸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극단적 신앙이 부대면서 제침례교도들을 엄청나게 물에 빠져 죽입니다. 그렇게 침례를 사랑하고 침례를 좋아하니까 물속에 빠져 죽어라. 엄청나게 많이 죽습니다. 그래서 쩌밍글리와 칼빈 신학을 가져오고 있던 사람들이 또 핍박을 피해서 영국으로 가서 영국 성공의 국교도와 이제 그 마찰을 일으키고 쩌밍글리와 칼빈의 신학을 주장하는 이제 청교도 신앙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들어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칼빈은 그 루터나 쩌밍글리보다 25살이 젊어요, 어려요. 그러니까 루터의 종교개혁을 잘 살펴보니까 장단점이 있어요. 그죠? 또 쩌밍글리의 종교개혁을 보니까 또 장단점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잘
집대석에서 정리해서 칼빈은 천재입니다. 그래서 20대 때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아주 불멸의 위대한 기독교 신앙을 정리하는 기독교 강요를 씁니다. 그때 칼빈은 조용한 사람이라 종교 개혁인이에 관심이 없어요. 조용히 목회하기로 했지만 우연히 들렸던 제네바에서 파엘이라는 뜨거운 개혁자가 조용히 목회하는 칼빈에게 그렇게 하면 저주받는다고, 모르드게가 에스더게 했던 걸 막 똑같이 그런 말을 한 거예요. 당신만 조용히 편하게 살 거냐, 그 천재적인 신학 지식과 신앙 지식을 개혁을 해 써라. 그래가지고 칼빈이 쫄아가지고 이걸 하나님 음성으로 듣고서 할 수 없이 스위스에 와서 개혁을 하는데, 처음에는 스위스 의회나 쯔리히에 제네바에서 환영을 해요. 근데 개혁을 하고 칼빈을 환영해서 이제 신정 정치, 성경대로 이게 개혁을 하다 보니까 너무너무 힘든 게 많아요. 뭐 술도 먹지 말아라, 춤도 추지 말아라, 뭐 막 하니까 몇 년을 지내다가 너무 힘들고 괴롭다, 당신은 따로 가서 목회를 하든지 말든지 해라서 의회에서 제명을 시킵니다. 칼빈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언제 개혁한다 했냐, 그러니까 내 길 가겠다. 조용히 이제 시골 가서 목회를 하는데, 칼빈이 빠져버리니까 신학 사상이 없어요. 원칙이 없어요. 개혁이 안 돼요. 엉망이 되는 거예요. 몇 년 후에 다시 칼빈을 모셔러 왔어요. 칼빈이 각서 써라, 서약서 써라. 나를 다시 초빙하려면 내가 말하는 기독교 강요라든지 신학 사상을 그대로 지키겠다고 해라.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대로 이제 칼빈을 초빙합니다. 칼빈이 제네바와 스위스에서 개혁을 하는데, 칼빈의 개혁은 성경적이었고 또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이런 모든 면에 성경을 적용을 잘한 천재와 같은 그런 개혁자였고 장로교의 창시자이지요. 그런데 또 칼빈의 그 개혁이 성공한 것은 그 신앙과 신학도 좋았지만, 칼빈은 그 경제 문제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접근을 했고 또 장사하고 사업하는 사람들에게 유리했어요. 이게 루터의 종교개혁이 영주와 제후와 농민에게 딱 맞아떨어졌던 것처럼 상업하고 국민목하는 사람들에게 딱 맞아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말씀이 좋아도 부흥이 되고 교회가 건강해도 부흥이 되지만, 자기들의 욕심이 뭔가 한두 개 맞아떨어져야, 자기들 삶하고 맞아떨어져야, 자기들 거 채워줘야 이게 교회가 부흥되고 늘어나지요. 순수한 말씀과 순수한 신앙만 가지고서는요, 요 정도밖에 목회 못해요. 이게 성경적 원리입니다, 여러분들. 이 정도로 하기에 한 달 동안 내가 개고생을 했다는 것을 오늘 새벽에 4시에 일어나가지고 더 정리하고 정돈을 하고 한 주간 내내 이걸 이렇게 간단하게 쉽게 설명하기가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이제 영국의 종교개혁인데요. 영국의 종교개혁은 엄밀히 말하면 종교개혁이 아닙니다. 말이 종교개혁이지. 헨리 7세가 잉글랜드 내부의 결속을 다지기 위해서 종주국이었던 에스파니아의 공주 카타리나를 맞이해서 큰아들 아더와 결혼을 시키는데, 큰아들 아더가 결혼 1년, 2년 만에 사망을 해요. 그러니까 에스파냐의 왕비 이사벨라가 강력한 압력을 넣어가지고 아더의 동생인 헨리 8세와 시동생과 재혼을 시켜버립니다. 만약 재혼 안 하면 결혼 시차금을 회수하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할 수 없이 헨리 8세는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또 카타리나 형수와 또 결혼을 합니다. 철이 들면서 별로 마음에 안 드는 왕비니까 이거 어쩔 수 없잖아요. 그래도. 그리고 딸만 낳고 그것도 다 죽어요. 그리고 메리 튜터만 살아남는데 나중에는 이게 문제가 되죠. 이런 과정에서 헨리 8세가 궁녀 앤 볼리가 사랑에 빠지는데, 그 유명한 영화 천일의 앤, 여기서 이제 뭐 아들을 낳으면 죽고 딸을 낳아서 살고 이러면서 여러 가지 이제 상황이 이제 전개가 되면서 헨리 8세가 죽지요. 그러면서 헨리 8세가 난 아들이 하나가 에드워드 6세가 왕이 돼요. 그러다가 에드워드 6세가 이제 또 후계자가 없이 죽으니까 피해 여왕이라는 메이가 왕이 돼서 캐토릭으로 돌리려고 하다가
엄청난 피를 보고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엘리자베스 여왕이 왕이 되면서 중도 정치를 하면서 영국이 이제 신앙의 꽃을 피우지요. 그러면서 이제 엘리자베스 여왕 때에 아마 전성기를 이룹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영국 성공회 국교회와 사이가 안 좋은 사람들이 먼저 간 것이 메이플라워를 통한 것이 청교도 1차입니다. 청교도 2차는 왕하고 사이가 좋고 왕하고 잘 통하는 그런 성공회적인 취향이 있는 청교도들이 700명이 가는 거예요. 이게 차이가 있습니다. 미국에 정착하면서 그 청교도들이 자기들은 국교를 성공회를 피해서 왔는데 정작 다른 사람들이 오니까 핍박을 하고 청교도 신앙이 아니면 내쫓고 핍박을 가해요. 이게 남부 쪽으로 침례교나 감리가 하면서 그래서 남침례교회가 미국에서 부흥되고 성장한 겁니다. 그러는 가운데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로마 카톨릭이 예수회를 조직해가지고서 이름이 좋죠. 미션이라는 영화도 보면 예수회 그 선교사거든 조직을 해서 천주교를 내부로 개혁하면서 교황과 천주교의 권위를 세우면서 암살도 하고 뭐 엄청난 특공대 역할을 합니다. 지금도 예수회에 대한 책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지요. 예. 자, 그러다가 이제 어디까지 말씀을 드렸나? 예, 헨리 8세까지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영국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한 얘기 말씀드렸지요. 그러면서 1700년대 다시 영국에서 웨슬리가 태어나면서 이 사람이 모슬리안 성도들의 신앙과 믿음의 감화를 받고 성령에 충만하면서 이 웨슬리가 엄청난 야외 집회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과 구제와 경건과 이런 신앙, 감리교 알비니안 신앙의 기초를 마련합니다. 그때 조지 해필드가 같은 옥스퍼드 대학 출신인데 나이가 10살이 적어요, 조지 해필드가. 그런데 조지 해필드는 철저한 칼빈주의, 쯔밍글리 신앙관을 가진 성경 예정론자입니다. 그런데 웨슬리는 성공의 신앙, 국교 신앙이면서 성령 충만한 복음을 전하지만 알미니안주의, 성령 충만을 얘기하고 성경을 얘기하지만 예지론을 얘기하고 조지 해필드는 칼빈주의를 얘기해서 동기고 친구인데 평생 신앙과 신학 때문에 싸워요. 그런데 마지막 조지 해필드가 죽었을 때 장례식 설교를 웨슬리에게 시킵니다. 무슨 말이냐? 신학은 안 맞아서 싸웠지만 신앙과는 안 맞아서 싸웠지만 서로를 존경했어요. 서로 존중히 여겼어요. 보세요. 바나바와 바울도 싸워요. 그죠? 그 위대한 웨슬레와 조지 해필드도 싸워요. 부부 싸우는 거 정상이에요. 교회에서 갈등 있는 거 정상이에요. 근데 문제는 멸시하고 당파를 만드는 것은 그건 비정상이에요. 다툼이 일어나더라도 의견이 안 맞더라도 나랑 다른 것은 다른 것이지 틀렸다고 정지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상대방 신앙도 상대방 방법론도 존중해주고 인정해주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러면서 웨슬리의 이런 믿음과 신앙이 그 성결과 경건을 강조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성결교회의 모태가 됩니다. 그리고 구제와 섬김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구세군의 모태가 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 은사와 이런 걸 능력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오순절 교단을 만들면서 순복음교회가 됩니다. 재밌잖아요? 몰랐죠? 그럼 침례교는 어떠냐? 침례교회는 사도들부터 그대로 교주가 없이 그대로 개혁자가 없이 그 신앙을 이어받았다는 설과 아울러 제침례교도의 영향을 받아서 침례를 주장하되 침례 구원서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철저한 성경주의, 또 영국의 국교도에 대항했던 희중교회 이런 신앙을 이어받으면서 오늘의 침례교회가 된 겁니다. 그래서 침례교회에는 칼빈주의적이고 쯔밍글리적인 것도 있지만 쯔밍글리는 침례교도를 핍박했기 때문에 칼빈주의적이면서 웨슬리안주의적인 웨슬리안의 신앙과 칼빈의 신앙의 적절한 조화를 찾는 것이 침례교 신앙일 수도 있고요. 특별히 지금은 미국 남침례교와 조인되어 있는 것이 한국의 침례교회고
선교는 캐나다 페닉 선교사가 침례기를 우리에게 전파했는데, 오리지널 침례교라기보다 장로교가 좀 섞인 장침, 침장 이런 신앙으로 들어왔던 거예요. 그때는 이중 정치가 아니었습니다. 페닉 선교사는 뭐 교황 같은 막 그런 권위와 권세를 가지고 막 침례기를 세웠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어요. 초대교회라. 근데 실제로 침례교회는 이중 정치라는 사실. 그러면서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을 인정하지만 마르틴 루터 종교개혁은 조금 나왔다. 쩌밍글이나 칼빈은 조금 더 나왔다. 그러나 침례교회는 완전히 많이 나왔다. 그래서 칼빈의 신앙과 신학과, 감리교의 신앙과 신학과, 오순절 교단이나 이런 교단들의 좋은 점을 받아들이되 철저히 성경적이고 우리는 청직이고 선교해야 되고 하늘나라를 바라봐야 되는 순수한 성경 중심의, 특히 신약 중심의 신앙관을 형성하게 됐다. 서른하다 설교 다 끝났겠네요. 이러면서 이제 에스더 9장을 간단하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9장 1절을 한번 봅니다. 시작. 아달월 곧 12째 달 13일은 왕의 어명을 시행하게 된 날이라. 유대인의 대적들이 그들을 제거하기를 바랐더니 유다인이 도리어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제하게 된 그날에, 이 그날에 주목할 그날에 에스더 6장 1절에 보면 아하수르 왕이 그날 밤에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모르드게의 공로를 기억하고, 또 에스더 8장 1절에도 보면 그날에 아하수르 왕이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집과 재산을 에스더에게 주고, 그죠? 에스더 9장 1절에도 보면 그날에 역전승을 거두는 날이 돼서 승리를 시작하고, 에스더 9장 11절에 보면 그날에 도산에서부터 도성 수산에서부터 시골까지 500명, 300명, 7만 5천 명을 죽여서 완전히 승리를 거두는 그날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원래 그날은 하만이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속한 유다인을 죽이기로 한 그날이었어요. 근데 그날을 놓고서 에스더 4장 1절 3절에 보면 모르드게가 옷을 찢고 붉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쓰고 대성통곡하며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유대인들이 애통하고 금식하고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에 누운 자가 무수히 많았습니다. 우리가 사망의 그날이 있을지라도, 절망의 그날이 있을지라도, 고통의 그날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에스더처럼 반응하고 모르드게처럼 반응하고 그리고 유대인처럼 반응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부흥회 열심히 모이셔야 돼요. 다니엘 기도 열심히 모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들이 부흥회에 옷을 찢고 회개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애통하고 죄를 뒤집어쓰고 애통하고 대성통곡하고 또 다니엘 기도에서 애통하고 금식하고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에 눕고 이런 기도와 그런 예배를 드릴 때 사망의 그날이 생명의 그날로, 패배의 그날이 역전승의 그날로, 절망의 그날이 소망의 그날로 바뀌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날이 그날로 괜히 온 게 아니에요. 이런 희생과 눈물이 있었다는 사실. 에스더 4장 11절에도 에스더 4장 4절부터 11절에도 보면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지시를 합니다. 왕에게 가서 이 사실을 얘기해서 유대인을 구해라. 그러니까 에스더가 대답을 합니다. 왕이 부르지 않은 지가 30일이 넘었습니다. 그냥 가면 죽습니다. 모르드게가 책망합니다. 네가 안 가면 너만 살 줄 아느냐? 네가 안 가면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유대인을 구원하고 우리를 구원하겠지만 너와 내 집은 저주받아 멸망할 것이라는 심한 책망을 합니다. 그때 죽음의 두려움을, 공포를 이기면서 금식기도를 부탁하고 자기도 금식기도를 하면서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서 왕을 찾아가서 왕에게 소원을 아리면서 에스더 8장에 보면, 에스더 7장에 보면 두 번째 잔치에서 하만을 나무에 달아 죽이고, 에스더 8장에 보면 유대인을 죽이려던 칙령을 유대인이 보호하고 스스로 보호하고 아말렉 족속을 죽일 수 있는 칙령을 바꾸면서 하만의 기계를 무력화하고 하만을 죽이고 유대인을 보호하고 유대인의 아말렉을 진멸할 수 있는 법을 바뀌는 이런 현상이 1단계, 2단계, 8단계, 7단계를 통해서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어떤 절망이 왔을 때, 어떤 힘든 상황이 왔을 때, 어떤 힘들고 괴로운 일이 왔을 때 그걸 끝나시면 안 돼요. 에스더처럼 반응하시고 모르드게처럼 반응하시고 유대인처럼 반응하셔서 그날을 생명의 날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날을 승리의 날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날을 영광의 날로, 존귀의 날로 바꾸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위기는 위험과 기회가 동시에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반응하면 기회가 되는 것이고,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으면 위험이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시 이제 9장 2절부터 10절까지 보면 유대인들이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하만과 하만의 열아들과 아각의 후손과 아말렉 족속을 1차로 진멸합니다. 2차 진멸은 11절부터 16절입니다. 2절부터 10절을 읽고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절, 유다인들이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 각읍에 모여 자기들 해하고자 하는 자를 죽이려 하니 모든 민족이 그들을 두려워하여 능히 막을 자가 없고 각 지방 모든 지방관과 대신들과 총독들과 왕의 심을을 보는 자들이 모르드게를 두려워함으로 다 유다인을 도우니 모르드게가 왕궁에서 존귀하여 점점 창대함에 이 사람 모르드게의 명성이 각 지방에 퍼지더라. 유다인이 칼로 그 모든 대적들을 쳐서 도륙하고 진멸하고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마음대로 행하고 유다인이 또 도성 수산에서 500명을 죽이고 진멸하고 또 바산다다와 달본과 아스바다와 보라다와 아달리아와 아리다다와 바마스다와 아리세와 아리다와 외사다 곧 함무다다의 손자여 유다인의 다적 하만의 열아들 죽였으나 그들의 재산에는 손대지 아니하였더라. 이제 12월 13일이 사망의 날이 생명의 날이 되고 아말렉이 유대인을 죽이는 날이 유대인이 스스로 보호하고 아말렉을 죽이는 날이 돼가지고 실천하는 거예요. 실천하는데 옛날에는 하만을 두려워했지만 하만이 죽었어요. 이제는 모르드게가 총리니까 모르드게를 두려워해요. 왕이 하나님의 에스더를 사랑하니까 에스더를 두려워합니다. 모르드게가 왕궁에서 존귀해지고 전국에서 존귀해지고 명성이 퍼지니까 그리고 무시했던 유다인들, 무시했던 모르드게를 무시를 못하고 두려워하는 현상이 생깁니다. 그러면서 유다인들이 도성 수산에서 500명의 귀족과 왕족들과 귀족들과 중요한 사람들을 죽이고 또 하만을 죽일 뿐만 아니라 하만의 열아들을 죽이고 그리고 9장 15절에 보면 이튿날 300명을 더 죽이고 16절에 보면 지방에서 7만 5천 명을 죽이고 그래가지고 계산해 보면 7만 5천 명이니까 7만 5천 811명 계산해 보세요. 7만 5천 811명 상고 출신들 알까래요. 지금 1차 전쟁에 승리를 합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한 것, 성령 강림한 것, 지금 영적 전투하는 게 이 복음이 여기 다 들어있어요. 인천 상륙작전 끝났다고 전쟁 끝난 거 아닙니다. 공비 토벌해야 되잖아요. 하만을 죽였다 끝난 게 아니에요. 하만의 열아들을 죽여야 돼요. 하만의 열아들을 죽여도 끝난 게 아니에요. 도성 수산에 있는 그죠? 아말렉 족속의 귀족들, 실권자들을 500명을 죽였는데 하루에 못 죽이니까 이튿날 300을 더 죽여 800명을 죽여요. 지방에서 7만 5천 명을 죽여요. 이게 1차 전쟁이에요. 다 끝난 게 아니에요. 자, 2차 전쟁이 2차 전투가 11절, 16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다. 11절부터 시작. 그날에 도성 수산에서 도륙한 자의 수요를 왕께 아리니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이르되 유다인이 도성 수산에서 이미 500명을 죽이고 멸하고 또 하만의 열아들을 죽였으니 왕의 다른 지방에서는 어떠하겠느냐. 이제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 요구가 무엇이냐. 또한 시행하겠노라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면 수산에 사는 유다인들이 내일도 오늘 조서대로 행하게 하시고 하만의 여자들의 시체를 나무에 매달게 하소서 하니 왕이 그대로 행하기를 허락하고 조서를 수산에 내리니 하만의 열아들의 시체가 매달리니라. 아달월 14일에도 수산에 있는 유다인이 모여 또 300명을 수산에서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고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다른 유다인들이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대적들에게서 벗어나며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 7만 5천 명을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자, 2차죠. 자, 보세요 여러분들. 하만을 죽였어요. 일단 에스더 7장에서. 에스더 9장에서는 이제 수산궁 수도에서 500명을 죽였고 16절에 보면 지방에서 7만 5천 명을 죽였다고요. 그럼 만족해도 되는데 에스더가 만족하지 못하고 왕이 묻는 거예요. 왕 에스더요. 지금
수도 수산궁에서 유력한 자들 500명이 죽었고 하만도 죽었고 열아들도 죽었다. 또 지방에서는 7만 5천 명이 죽었다. 만족하지 않냐? 됐지 않냐? 또 요구가 또 뭐 있냐? 이 네 번째 묻는 거예요. 네 번째 요구도 들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됐어요 이제. 아유, 너무 많이 죽었네요. 이래야 에스더다운데 에스더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속해 여기시거든. 나를 사랑하시면 딱 하루만 시간 더 주셔서 도성 수산에서 마지막 숨고 남아있는 아말렉 족속, 아각 족속을 죽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세요. 그리고 하만의 열아들을 나무에 매달아 저주받은 것을 표시하게 해주세요. 에스더 잔인해요, 안 잔인해요? 괜찮아요, 에스더 잔인해, 안 잔인해요? 우리 같은 그런 소리 해요, 안 해요? 아이고, 너무 많이 죽었대. 너무 많이 죽었네. 나도 자식 키우는 사람인데. 그지? 나도 부모가 있는데. 이렇게 말 나와야 되잖아요. 영적 싸움은 그게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이 말은 사람 죽이란 말이 아닙니다. 보세요. 사무엘상 15장에도 보면 사울왕한테 하나님이 아말렉과 전쟁에서 멸절시키라고 그럽니다. 왕이 전쟁에 이겨요. 하나님의 전쟁이니까. 근데 어떻게 해요? 멸절시켜요? 전멸시켜요? 아니죠. 비리비리한 사람만 죽여요. 그죠? 비리비리한 전승만 죽이고 왕, 아가, 왕비, 공주, 이쁜 여자들은 또 살려둬요. 짐승도 토실토실 살찌고 좋은 것들은 살려둬요. 근데 자기 기념비는 세워요. 사무엘이 막 분노하고 진노하지요. 그러면서 왕 아가가 불러다가 사무엘이 쪼개서 죽여요. 목을 칠게 쪼개서 죽여요. 여러분, 목 쳐서 죽이는 게 잔인해요? 쪼개서 죽이는 게 잔인해요? 다시 물어봅시다. 목 매다는 게 잔인해요? 목을 자르는 게 잔인해요? 목을 자르는 게 잔인해요? 뽀개는 게 잔인해요? 뽀개는 게 잔인해요. 선지할 수 없는 일 같이 보이잖아요. 그 죽였어요. 그리고 하만을 나무에 다른 것까지는 이해가 가요. 모르드한테 그렇게 하려고 했었으니까. 그런데 열아들도 나무에 달아버려요. 잔인해, 안 잔인해요? 에스더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잠들거리면 큰일 날 것 같았잖아요? 무섭잖아요? 그건 오해예요. 마귀가 예수님 어떻게 죽였어요? 십자가에 달아 죽였어요. 그죠? 창세기 3장 15장 원시복음이에요. 자, 뱀의 후손은 여자 후손의 그리스도의 어디? 발뒤꿈치를 물 거고, 여자 후손은 뱀의 후손의 머리를 깨고 머리통을 깰 것이고. 잘 들으셔야 됩니다. 왜 그랬는지를. 이게 성경 원리예요. 그러니까 그럼 뱀을 죽일 때 머리통을 한 대도 안 빼리고 몸뚱이만 막 패놓으면 어떻게 해요? 뱀이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그럼 그 밤에 그 부상된 몸을 이끌고도 집에 와서 물 수도 있다고. 그래서 어려서는 뱀을 잡으면 머리통을 아작을 내고 박살을 내고 또 박살을 내서 또 박살을 내서 그렇게 죽였어요. 머리통을. 그럼 안사를 못 살아나요. 그죠? 하만을 죽인 것은 뱀 머리를 죽인 거예요. 하만의 아들들도 뱀의 머리의 일부분이에요. 그죠? 근데 만약에 13일 날 하루에서 도성 수산궁에서 사람 죽였으면 500명 죽였지요. 300명 남아있지요. 그들이 남았으면 어떡할까요? 꺼진 물도 다시 보자. 그 300명이면 불꽃이 다시 일어나서 아말렉이 기회가 되면 유다를 또 죽일 수도 있어요.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할 때 다 죽이라겠어요? 다 진멸하라겠어요? 그때 살려두고 친하게 지낸 가나안 족속이 나중에 이스라엘 지배하고 이스라엘 괴롭히는 가시가 됐어요. 믿습니까? 애들 감기 걸려서 뭐 병원 가다가 몇 번 가도 귀찮아도 안 가면, 조금 껄쩍지근해도 안 가면, 그죠? 한 번은 더 가야 되는데 해도 안 가면 그게 또 달아서 폐렴이 되죠. 폐렴이 되죠. 그런 경험이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라는 거예요. 아, 주변에 하만 때려 죽이러 가자. 이렇게 사람 죽이면 안 돼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처럼 하나님을 대적하고 복음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대적하는 사람은 하만처럼 죽고 열아tom 죽는다는 뱀의 머리를 깨서 박살내는 일을 한 거고, 수산궁에서 이틀 동안 800명을 죽인 것도 불씨를 끄고 사탄의 역사를 완전히 전멸시킨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방에서 7만 5천 명 죽였지만
남았을까 안 남았을까? 몇 명 남았겠죠. 남은 사람 힘써요, 힘 못 써요? 못 써요. 뱀 머리통 부숴놓고 머리 짓밟아 놓으면 꼬리가 꿈틀해도 머리가 죽었기 때문에 언제가 때가 되면 돌아가시게 돼 있어요. 근데 몸통을 부숴놓고 꼬리를 부숴놔도 머리통 살려놓으면 저녁에 다 물러와요. 이런 원리를 아신다면. 근데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참 기가 막힌 원리가 또 하나 숨어 있는데, 뭐가 숨어 있냐면 하만은 3장에선가 보면 유대인을 죽일 때 남녀노소를 죽이고 재산을 다 뺏으라고 해서 재산까지. 근데 유대인들은 재산은 손을 대요, 안 돼요? 안 돼요. 9장 10절 봅시다. 에스더 9장 10절. 내가 너무 빨리 읽지요. 그리고 하만의 열아들 읽을 때 입이 안 들어가죠, 여러분들. 10절 시작. 곧 함무다다의 손자요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열아들을 죽였으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자, 다시 15절을 보자고요. 아달월 14일에도 수산에 있는 유다인이 모여 또 300명을 수산에서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고, 다시 16절.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다른 유다인들이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대적들에게 벗어나며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 7만 5천 명을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왜 재산에 손을 대지 않을까요? 우리는 순수한 영적 전쟁을 한다는 거예요. 순수한 개혁을 한다는 거예요. 많은 정치인들이, 많은 사람들이 명분은 이렇지만 진리가 숨어있던가 안 숨어있던가요? 나랑 친하게 지내러 왔다가 나중에 가서 화장품 팔면 기분 나쁘잖아요. 그죠? 나랑 친하게 지내렀다가 보험 팔으면 기분 나쁘잖아요. 그렇게 친하게 지낼 때 예수 얘기하면 예수 전화를 갖고만 억지 달라지잖아요. 그게 아닌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 정신에는 순수함이 있어야 돼요. 마르틴 루터 종교개혁에도 마르틴 루터는 순수했어요. 근데 제후들과 농민들 속에는 정치적, 경제적 이유가 있었단 말이죠. 칼빈의 개혁도 순수하고 아름다웠지만 시민들과 국민들 속에는 경제적 이익이 기살이 들어있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이나 칼빈의 종교에 성공한 것은 순수한 신앙과 믿음만이 아니라 시대가 받쳐줬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욕심과 야망이 맞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순수한 목회하기가, 순수한 설교하기가, 순수한 정금의 믿음 지키기가 그래서 쉽지 않다는 사실을 아시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숫자가 많든 적든 순수해야 돼요. 우리 안은 농축액이 모여야 원자탄 수소폭탄이 되지요. 뭐가 섞이면 원자탄 안 됩니다. 수소폭탄 안 됩니다. 숫자가 적고 연약해 보여도 순수한 신앙, 순수한 기도, 순수한 예배, 순수한 찬양, 순수한 회개, 순수한 눈물, 순수한 전도, 순수한 봉사, 순수한 헌금, 순수한 아멘, 순수한 아멘, 순수한 아멘, 순수한 순종이 원자폭탄과 수포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실제로 창세기 14장에 봐도 조카를 잘못 둔 루시라는 아브라함이 급해서 막 헛말 나오는 게 하셔요. 아브라함이 루시 포로로 잡혀가니까 세베터 키운 318명의 병사를 데리고 가서 싹 전쟁에 이겨서 포로에 세방시켜오고 전리품도 가지고 와요. 그래서 소도망이 뭐라고 합니까? 사람만 보내고 돈 네가 다 가지라가 아브라함이 안 가져요. 멜기세덱에게 바칠 11조 바치고 함께한 용병들 줄 거 주고 아브라함은 10원도 안 취합니다. 난 돈 때문에 한 것이 아니다. 난 하나님과 조카를 사랑함 때문이었다. 나만이 엘리사의 문두병을 고쳐줬어요. 헌금 10억 100억 받아도 괜찮아요. 하나도 안 받아요. 나만은 정치인이에요. 돈이면 다 되는 사람이라 아닌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개아씨가 아따 우리 목사님 진짜 고지식해가지고 몰래 가서 헌금 받아오다가 문두병이 걸로 들어갔어요. 그러나 또 엘리야는 마지막 먹고 죽겠다는 또 밀가루를 달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이래야 돼요. 마지막 남은 밀가루와 마지막 남은 기름을 요구할 수도 있어야 되고, 천금 만금을 줘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거절해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대중에게 인기 있으면 비정상이에요. 왜 아멘을 안 해요? 절대로 하나님의 사람은 대중주의가 되면 안 돼요. 절대로 하나님의 사람은 정치적으로 뭔가 계산하면 안 돼요. 그냥 하나님 말씀을 전할 뿐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전할 뿐이에요. 성경의 원리를 전할 뿐이에요. 살고 죽고는 하나님이 할 일이요. 스다바는 죽었으니까 실패했고 베드로는 3,000명 회개해서 승리했다. 그것은
개소리 비슷한 거예요. 예수 믿고 잘 먹고 잘 산다? 성공했다? 예수 믿고 부지하고 선교하다 가난해질 수도 있고 병들 수도 있어요. 조지 해필드는 종합병원이었어요. 칼빈도 종합병원이었어요. 웨슬레도 종합병원이었어요.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녹슬어 죽지 않고 달아서 죽었어요. 녹슬어 죽지 않고 달아서 죽었어요. 아무쪼록 우리가 종교개혁의 정신과 신앙의 정신을 가지고 침례의 정신을 굳건히 지키면서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정말 짧은 시간 또 신학을 전공하지 아니하시고 교회사를 전공하지 않은 성도님에게 이 말씀 전하기가 엄청나게 부담스러웠고 새벽 4시부터 일어나 설교를 점검하고 원고를 정리했습니다. 한 주간, 2주간 동안 엄청난 책을 읽고 엄청난 영상을 보고 정리하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가볍게 듣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설교를 절대로 가볍게 들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또 오후에는 신학자가 오셔서 또 교회사를 전공한 교수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때도 함께해서 우리들의 종교개혁의 신앙이 정리되게 하시고 침례교 신앙의 정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는 누굴 개혁하는지 먼저 내가 개혁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개혁이 되면 내 속에 개혁이 일어나면 하나님이 내 가정을 내 교회를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모든 걸 변화시키고 바꿔서 축복과 영광으로 만드는 줄로 믿습니다. 개혁의 정신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깨닫게 하시고 날마다 개혁되는 개혁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